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비와 조항 9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신비적 경험의 장소로서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평소 신앙에 대해서, 하느님에 대해서, 또 그 무엇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얼핏 넘어가면서 살죠. 그것을 우리 흔히 신앙과 삶의 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가족 가운데 혹은 잘 아는 지인 가운데 고통받고 있고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으면 갑자기 마음이 급해져서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때 우리는 그분께 응답받지 못한다고 하는 경험을 하게 될 때마다 이렇게 묻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고난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그 토대로부터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는 우리의 신앙을 되짚어보는 관건이 됩니다. 평소에는 그 사람이 정말 독실한 그리스도인인지 잘 알 수가 없죠. 아주 극적인 어떤 상황, 결정적인 상황에 부닥치게 될 때 그 사람이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가, 어떠한 태도로 그 문제들을 풀어가는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어려움을 겪지 않고서야 평상시 모습만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하나의 그 시금석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통상 그 신앙생활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일종의 거래의 원칙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나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린다. 그러면 분명히 그분께서는 나에게 무엇인가 돌려줄 것이다. 이 거래의 원칙, 상거래의 원칙이죠. 내가 한 만큼 어떠한 보상이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계속 하도록 하는 추동력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근데 이러한 방식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믿음일 수 있을까? 하느님을 사랑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그분을 사랑한다면 불순한 사랑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고통 앞에서 일종의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은, 그것을 이 이야기 속에서는 신비적 사랑이라고 하죠. 그 신비적 사랑,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신비적 사랑,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그 신비적 사랑은 과연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고난 앞에서도 끝까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왜라는 질문 없이 나는 이런 이유로 하나님을 사랑해. 뭐 이런 식의 질문. 나의 성화를 위하여? 뭐 이러한 이유조차도 없이 자유롭게 하느님을 노래하고 하느님이 꿈꾸시는 것을 나도 따라 꿈꾸려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신비적 사랑 안에서 그분을 진정으로 연모하는 그러한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 히브리 성서 안에서는 이 고난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헌이 있죠. 그게 바로 욥기입니다.
이 욥기에서는 하느님과 사탄이 서로 내기를 하죠. 과연 하느님이 그렇게 믿어마지 않는, 그렇게 신뢰하고 있는 그 의로운 자 욥이 과연 고난 속에서도, 이유 없이 고난받을 때에도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것인가? 즉 어떠한 대가와 보상이 있어야만이 지속되어질 수 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 자가 바로 요셉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이 사탄이 질문하죠. 그것은 일종의 모든 종교가 그런 보상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하는 차원에서의 종교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일종의 그 전제를 하고 있고, 사탄은 그 본질을 벗겨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묻죠. 욥이 까닭 없이 하느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욥기에서는 까닭 없이, 아무것도 바라는 바 없이 당신을 정말 경외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공연히 이유 없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욥 역시 무언가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어떤 은총을 몸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건강이라든가 부라든가 장수라든가 어떤 행복감, 행복이 가능한 어떤 환경 조건 뭐 이런 것이겠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욥도 당신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이처럼 모든 종교는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느님과 거래하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아닌가, 어떤 센터가 아닌가, 그런 시설과 구조가 아닌가. 어찌 보면 보상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사회복지기관과 같은 성격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영적인 의미의 사회복지기관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물적인 어떤 그 혜택이 따라오는 그러한 어떤 그 센터, 구조, 시설, 그런 것들과 과연 종교가 다른가? 라고 질문하는 거고요. 사실상 많은 제도적 의미의 종교는 이 걸림돌에서 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에 대한 도전이면서 우리 종교에 대한, 종교 제도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이 사탄이 하느님께 거는 이 4개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그동안 살아왔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정말 풍족하거나 풍족하지 않거나 고통 속에 있거나 행복감 속에 젖어 있거나 상관없이 하느님을 섬기고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것이 욥기 전체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를테면 그 욥의 어떤 그 순환, 고난에 대해서 그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러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고통받는 거다. 그러니 너가 너의 삶을 다시 회복하려면 참회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하느님께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선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벌을 준다는 상선벌악이라고 하는 교훈적인 어떤 그 메시지 안에서 욥의 상황을 읽어내는 거죠. 그럴 때 욥은 이들의 생각을 거절합니다. 나는 죄 지은 바가 없고 하느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꼭 부유함과 장수와 많은 재산을 소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분명 이 모든 것, 내게 주어졌던 그 모든 것의 원래 소유주는 누구죠? 하느님이시죠. 그러므로 그분께서 당신의 것을 다시 가져가실 수도 있다는 거죠. 내게 그것이 머물러 있거나 나를 떠나거나 여전히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에 변함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자기의 어떤 그 너무 힘드니까 자기 삶에 대해서 견디기 힘들다고 하는 고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거죠. 아예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더 나았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느님을 저주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면서 욥의 특이점은 뭐냐면 자신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나처럼 죄 없이 이유 없이 이유를 알 길 없이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잘 나갈 때에는 세상이 다 잘 되려니 다들 이렇게 살고 있거니 생각하지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나처럼 고통받고 있는 자에게 나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죠. 그 안에서도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내 삶을 사랑할 수 있다면 정말 그것은 확고한 신앙이고 정말 하느님의 자비 아니면 하느님 자비의 일부로 내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뿐 아니라 나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무지하게 고통받고 있는데 하느님은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다. 마치 벙어리처럼 그 안타까움을 욥도 느끼는 거죠. 그렇다면 하느님이 발언하지 않으신다면, 하느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나라도 그분 대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고통으로부터 타인의 고통으로까지 내 시선이 확장된 상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자비의 목소리로 자기가 발음하기 시작하는 것, 즉 예언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것까지 욥은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때 욥이 발견했던 그 하느님은 바로 그 희생자들, 무지하게 고통받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분, 그들과 함께 그들을 끌어안고 함께 마음 아파하시는 분. 내가 무지하게 고통받고 있을 때 하느님은 태어난 얼굴로 나를 쳐다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냉정한 분이 아니라 내가 고통받을 때 내가 사랑하는 그이가 고통받으니 나의 마음도 고통스럽다라고 느끼시는 것. 그분이야말로 자비 그 자체이신 하느님일 거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께서는 이 불의한 상황을 그대로 영원히 지속시키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확신 아래서 우리는 고통받고 있는 자들과 연대해서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라는 생각이 듭니다. 욥기에 보면 그가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경계선을 밀어내고 가죽대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들의 나귀를 끌어가고 과부의 소를 담보로 잡고 가난한 이들을 길에서 내쫓으니 이 땅의 가련한 사람들은 죄다 숨어버릴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알몸으로 겉옷마저 빼앗긴 채 밤을 지새고 있다는 거고요. 추위에 덮을 것도 없다는 겁니다. 폭우가 쏟아질 때 흠뻑 젖은 채 피할 데가 없어 바위 뒤에 숨는 그러한 사람들을 욥은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을, 그 악인들이죠. 악인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을 젖가슴에서 빼앗아가고 가련한 이가 위에 걸친 옷을 담보로 잡습니다. 겉옷이죠. 원래 그 신명기나 레위기 율법을 보게 되면은 겉옷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더라도 그걸 갚지 못한다 해도 밤이 오기 전에 그 겉옷을 본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겉옷 한 벌로 살았어요. 그래서 겉옷은 낮에는 그걸 걸치고 다니지만 밤에는 그게 일종의 담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추위에 오돌오돌 떨면서 지내지 않도록 율법은 그 약자 보호법의 하나로서 해가 지기 전에 그들에게 겉옷 담보로 받았던 그 겉옷을 돌려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불의가 횡행한데 성읍에서는 사람들이 신음하고 치명상을 입은 이들이 도움을 빌지만 하느님께서는 이 부당함에 관심도 두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 내 마음이 답답하다라고 하는 심경을 욥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련한 이들을 압박하는 그 악인들의 운명은 그렇게 순탄치 못할 것이다 라고 욥은 또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악인들은 삽시간에 무리로 떠내려가고 그의 토지는 이 땅에서 저주를 받아 그는 포도밭 가는 길에 들어서지도 못할 거다.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들을 빼앗아가듯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빼앗아가듯 저승도 죄 지은 자들을 채 가버릴 거다. 모태조차 그를 잊고 구더기가 그를 빨아먹을 거다. 아무도 그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리니 불의가 나무처럼 부러져 나갈 것이다. 그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을 착취하고 과부에게 선행이라고는 한 번도 베풀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느님께서는 힘 있는 자들을 당신 권능으로 오래 살게 하시어 그가 번창한다 해도 제 생명에는 자신이 없다네. 즉 그들이 하느님의 허락으로 오래 살게 되고 부자로 산다 해도 언제까지나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자기가 어떻게 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편안케 하시어 그가 힘을 얻고 그분의 눈이 그의 길을 살피시어 이런 자들을 높여준다 해도 조금 뒤에는 그들 역시 이미 없어지고 땅에 떨어져 풀처럼 오그라들며 이삭끝처럼 메말라갈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렇다면 누가 나를 거짓말장이라 하고 누가 내 말을 무효로 만들 수 있겠는가? 만약 악인들의 끝이 비참한 말로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면 하느님은 자비하시다라고 하는 말이 자비하시다라고 하는 나의 고백이 무색해지는 거죠. 그러나 필연코 이들은 망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나의 증언은 실효성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욥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욥이 겪어했던 그 고통은 내 자신의 고통에서 나 밖에 있는 타인의 고통으로 시선을 돌리게 하고 결과적으로 그들과 함께 고통받으면서 하느님께서 그 고통을 끝장낼 날을 기대하는, 그리고 악인들에게 경고를 보내는 그런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가 낼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통 속에서야 비로소 내가 하느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사실상 의인이 아닌지 판가름 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욥기에서는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상 없는 사랑에 대한 얘기를 사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통을 받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사랑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좀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스페인의 그 파시스트를 혐오하던 그 시인이 있죠. 레온 필리페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이러한 그 시를 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언약된 땅도 우리에게 약속된 별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약속도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나는 당신 하느님과 함께 일을 합니다. 우리가 1000번 더 부서진 수레를 새롭게 묶고 다시 1000번 더 낡아빠진 그 우리의 판잣집을 지으면서도 한 푼도 벌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처지가 각박하다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땅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일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욥이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포기하지 않는 것과 같죠. 내게 약속된 어떤 것이 주어지지 않다 해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과 함께 일하겠다. 당신과 함께 사랑하겠다라고 레온 필리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칼 라너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칼 라너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인간적 삶에는 대가 없이 사랑하고 보증 없이 신뢰하며 무의미해 보이는 모험을 감행하는 그러한 때가 있다. 그때 갑자기 일상적인 사랑이 이기적인 개인주의를 대신하는 순간이 바로 그때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평소 의식하지 않아도 이기적으로 행동하죠, 사실. 뭐 어떤 분이 그런 책도 썼더라고요. 이기적 유전자? 모든 인간들은 이기적인 유전자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렇게 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대가가 없는데도 사랑하게 되고 보증 없이도 누군가를 신뢰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그런 모험을 감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내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발생한다 라고 칼 라너는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순간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신비체험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는 듯 하면서 때로는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분이 베푸시는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 그 고난이 작용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느님 의미 있는 존재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어려움에 처할 때 그분이 정말 내 가까이 다가오시는지, 여전히 멀리 계시는지, 아니면 멀리 계신 그분을 가까이 당기기 위해서 애쓰게 되죠. 그분이 누구신지를 내 몸으로 느끼는 순간은 나에게 예전과 다른 어떤 일이 발생할 때인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 평상심이라고 하는 것에는 평소에 큰 문제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하느님이 민감하게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자발적인 가난, 혹은 강요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일부일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도로세 주엘레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용의가 있는 자들, 즉 우리들의 사랑에 대한 이 세상의 응답이 고난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 고난을 감당할 용의가 있는 사람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을 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며 기뻐합니다. 고난을 겪으며 기뻐한다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아직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나는 내 육신으로
그 모자란 고난을 채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 채우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으나, 즉 그분은 당신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까지 하느님의 자비를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셨으나 이 세상은 온전히 해방되지 않았죠. 그렇다면 아직 달려야 할 길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야 할 고난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남아있는 고난을 누가 채울 것인가?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이 아니겠는가라고 바오로 사도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고난에 대한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고통받을 때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통받을 때마다 예수님도 고통받으셨지. 그러므로 내가 성화되는 길은 예수님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나는 줄곧 끝없이 자발적으로 고통을 감내해야 돼. 고통은 기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고통받을 만한 일, 다시 말씀드리면 내 몸에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 고통을 느낄 때마다 어떤 그 그리스도의 고통에 참여하고 있다는 짜릿한 환상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고난을 만끽하는 거죠. 이것은 일종의 병리적인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수행자들이, 금욕적 수행자들이 옛날 그 수도자들 가운데 자기 몸을 채찍으로 치거나 자기 몸에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러.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그 고난을 신비화시키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영감을 드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자크 포네트 토디라고 하는 분이 한 말에서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어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랑하는 그리스도, 나 또한 십자가에 벗은 채 매달리려 하네. 그리고 오 주여, 당신을 껴안고 거기에서 죽으려고 하네. 여기서 이 얘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왜 그리스도께서 고통받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고통받았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왜 그분이 고통받았는지, 무엇 때문에 라고 질문하지 않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한 사회에서 율법 때문에 혹은 기득권자들의 욕망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순환당하고 있는, 대골코 있는, 아파하고 있는, 정신병을 앓고 있는, 하혈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온전한 구원과 해방을 위해서 발언하시고 행동하시고 그런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모았다는 이유로 기득권자들의 미움을 사서 살해된 거죠. 고통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고통받았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왜라고 질문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유 없이 자기 몸에 테러를 가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폭행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일종의 환상에 빠져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우리는 고난의 신비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신비적 고난은 다른 차원을 갖습니다. 이 신비적 고난은 뭐냐면 하느님의 자비 때문에 고난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고난받는 겁니다. 그분 때문에 이 세상에 고통받는 이들과 연대하고 또 그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고통받고 있는 것, 받기를 허락하는 것. 일종의 연대감이죠.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느끼는 연민이죠. 그 연민은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의 연민, 그리스도의 자비심으로부터 비롯된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연민에 의해서 어떤 그들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신비적 고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고난의 신비화를 지양하고 신비적 고난에 참여할 용의를 갖는 것, 그것이 올바른 의미의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교적 신비주의자들이 취해야 할 태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신비화는 그 지난 2000년 역사 안에서 계속되어 왔어요. 아마도 이것 때문에 마르크스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받는 고통, 그래서 저승에서의 보상뿐 아니라 그리스도도 가난하게 살았고 고통받았어. 그러니까 너의 고통을, 너의 가난을 영적으로 기뻐해야 돼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민중의 아편을 놔주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이러한 고난을 신비화하는 태도는 일종의 자학적인 매저키즘이고 병적인 욕망이며 하나님에 대한 몸서리 쳐지는 의존성.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데 그분이 나를 구원해주지 않고 배길 수 있겠어? 내가 그리스도처럼 고통받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손을 잡아주지 않을 수 있겠어? 이게 의존성이죠.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누군가 나의 사랑을 갈구하면서 네가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면 나 죽을래. 나 죽어버릴 거야. 네가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난 죽어버릴 거야 라고 협박하는 거야, 하나님을. 자기 몸을 자해야 하면서. 이러한 이런 시기에 또 고난의 신비화는 아주 위험한 거죠. 당신을 사랑하다 보니, 당신이 사랑하던 그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다 보니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 그것이 고난의 연대성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솟구쳐 오르는 연민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하이니 조이세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회개했다는 표현으로 16년 동안 단식을 행하고 잠자는 것을 중지하고 추위에 벌벌 떨면서 쇠사슬로 온몸을 묶고 못을 박아놓은 그 우쪽으로 입고 살고, 내가 그러다 보면 상처가 나죠. 이 상처에다가 소금이나 식초를 뿌리면서 이 고난에 신비하죠.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하느님의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고난당하고 있는, 무죄하게 그 사람들의 고난에 참여하는,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어떤 고난받는 이들의 삶에 내가 구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비 안에 살기 위해서는 사실상 내 스스로 하느님 없음, 하느님이 부재한 상태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도로세 젤레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느님의 부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냉정한 세상, 동정 없는 세상, 하느님이 없다? 이건 사랑이 없는 세상이죠. 하느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은 없어 라고 믿을 만큼 상황이 너무너무 힘겨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현실을 내가 몸으로 깊숙이 느끼는 거죠. 이것이 하느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이 불의하고 폭력적인 세상에 대해서 굴욕질을 느낄 정도가 되어야 하느님, 나를 통해서 행동하소서. 주님, 나를 통해서 저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행동하소서라고 자기 안에 잠자고 계신 하느님을 일깨우게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연민을 느끼고 있음, 그리고 신비적 고난에 참여하고 있음, 하느님 자비의 일부가 되고 있음을
느끼는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혼이 사랑에 의해 하느님과 일치할 수 있다면, 내 영혼이 사랑에 의해서 하느님과 합의를 낼 수 있다면 이웃을 위한 나의 고난은 점점점 더 성숙해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막데이브루크의 메이틸드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 막데이브루크의 메이틸드는 그 이른바 백인회, 그러니까 여성 평신도 수행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가장 그 대표적인 성인이시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해야 할 것이다. 세상의 분노로 매맞게 되고 참여하라며 법정으로 끌려오며 벌책으로 따귀를 맞을 거다. 조롱받고 헤로데에게 보내질 거며 고독함 때문에 옷이 벗겨지고 가난함으로 채찍질 당하고 유혹으로 왕관을 들씌워지게 되며 비난으로 침뱉음을 당할 거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게 될 거다 라고 메이틸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불의에 부당한 이 세상의 희생자인 것처럼 이 세상이 여전히 불의가 넘쳐나고 있는 한, 그 불의가 끝나지 않는 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끝날까지 그 십자가에 계속 매달려 계실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린 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내가 행하는 자유로운 사랑에 대한 신비로운 긍정,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내가 그 사랑을 행하기로 마음먹는다면 그 고난 속으로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가게 될 거다라고 막데이브루크의 메이필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성령한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고난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영혼의 어두운 밤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어둠 가운데 있는데, 이것은 이 세상의 어두운 밤과 연결되어 있기도 해요. 아니면 내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할 때 나처럼 어두운 밤을 경험하고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시선을 얻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성령아는 3살 때 아버지를 잃고 그 어머니가 세 아들과 함께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일거리와 머물 숙소를 구걸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 십자가의 성령아는 어린 나이에 복사, 미사 때 옆에 서서 이제 신부님 보조하는 그 복사를 서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환자들을 도우면서 살았는데, 21살이어서 그 아빌라의 데레사가 있었던 그 깔메레에 입회를 하게 되죠. 그때 그 아빌라의 데레사는 그 완화된 어떤 그 회칙에 따라서 관상 생활에 몰두하고 있지 않는 그런 수도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맨발의 까르멜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수도원 개혁운동에 나서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를 맨발의 깔매, 맨발 갈레의 모래바람 속을 맨발로 다니셨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우리가 제3세계에 가게 되면 그 많은 어린이들이, 필리핀이든 방글라데시든 많은 어린이들이, 그 빈민 지역 어린이들은 아직도 맨발로 막 뛰어다녀요.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죠. 신발을 신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웬만큼 사는 거죠. 바로 그 가난 그 자체를 살려고 했던 맨발의 깔메레를 만들게 되는데, 그 수도의 전체를 개혁하기 위한 견인차로서
이 십자가의 성 요한을 아주 주목해서 보게 되죠. 아빌라의 데레사가.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성 요한이 아빌라의 데레사와 함께 맨발의 깔매에 속해서 일을 하자, 수도의 개혁에 나서자, 이른바 신발을 신은 깔메레 수사들이 그를 납치하고 신문하고 카스티아 제약으로 추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톨레도의 창도 없는 감옥에서 그 요한이 지내면서 창도 없는 감옥에서 지내야 했는데, 그 맨발의 갈매되니까 물론 맨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동상에 걸리기도 하죠. 그리고 그 나름대로 그 자기의 어떤 주의장을 접었던 그런 사람들은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식탁에 앉아서 먹는데, 그것을 거부했던 요한 같은 사람들은 그 식당 바닥에 엎드려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입으로. 이 일종의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금요일 식사 때에는 밥을 먹고 나서 이 그 맨발의 깔매의 사람들이 서로 그 원을 그리면서 이제 서가지고 서로 그 등을 때리는 훈육을 받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편 51편,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시편 51편이 끝날 때까지 서로 등짝을 때리는 일종의 그거잖아요. 내가 붙잡혀 하는데 나를 그 사람들이 뺨을 때리는 게 아니라 붙잡혀 온 사람끼리 뺨을 치게 하는 거. 너무 잔인하죠. 이 상태가 요한에게는 어둡고도 어두운 밤이죠, 사실은. 내 몸도 그 밤길에서 헤매고 있고, 그 시간에 내 영혼이 얼마나 만신창이가 되었겠습니까?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고 1578년 8월에 밤중에 담을 타고 도망을 치게 되죠. 그렇게 고난을 직접적으로 겪었던 성 요한이 그 고백한 건 그겁니다. 어둠 속에도 빛이 있다는 거고, 박탈을 당하는 것 안에도 성취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잃어버리는 것 안에서도 참된 나를 찾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즉 밤과 낮, 성취와 박탈, 자기 상실과 자기 찾음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겁니다. 즉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어둠조차도 어둠의 이면에 빛이 솟구쳐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어두운 밤 안에서도 빛을 갈구하고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하다. 필요하다기보다는 이미 요한은 어둠 속에서 빛을 살고 고난 속에서도 그분께서 주시는 자비를 보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이끄는 오 잠이여, 새벽 여명보다 더 사랑스러운 오 밤이여, 친구를 사랑하는 이와 나를 합일시키는 오 밤이여. 친구가 누굴까요? 얼핏 그분인 것 같아요. 그분과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과 나를 합일시키는 것은 밤이라는 거예요. 어느 어두운 밤에 사랑에 타서 할딱이며 좋으시고 행운이여 나를 아느니 없이 나왔노라. 내 집은 이미 고요해지고. 어두운 밤에 내 마음이 사랑에 할딱이고 있는데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이 이미 고요해졌다는 거예요. 변장한 몸 캄캄한 속을 비밀 층대로 든든하게 좋으시고 행운이여 캄캄한 속을 꼭꼭 숨어 내 집은 이미 고요해지고. 상서로운 야밤중에 날 보는 이 없는 은밀함 속에
빛도 없이 길잡이도 없이 나도 아무것 못 보았노라. 보지 못했노라. 다만 마음에 속타는 불빛밖에. 그 어두운 밤에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 나의 마음뿐이었다는 거예요. 한낮의 그 빛보다 더 탄탄히 그 빛이 나를 인도하고 있네. 내가 가장 잘 아는 그분께서 날 기다리시는 그곳으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으로. 아, 밤이여 길잡이여, 새벽보다 한겨울 좋은 밤이여, 괴 많은 이와 괴물 받은 이를, 님과 한 몸 되어버린 괴이는 이를 한데 아우른 밤이여. 그분과 나를 한데 아우르게 해주는 그 밤을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만나려고 내가 이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구나라고 요한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편 에디트 스타인이라고 아시죠? 이분은 그 에디트 스타인은 현대의 성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이었고, 깔멜스톤에 들어가면서 십자가의 데레사 베네딕타라는 이름을 새로 지었죠. 원래는 철학을 공부하던 분이었어요. 1917년 그 플랑드르에서 철학자였던 친구가 죽고 나서 유태인이지만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던 그 친구의 부인 안나 라이나하가 남편이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의 죽음을 십자가의 빛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서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이 에디트 스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나의 불신앙이 무너져 내리고 십자가의 비밀 속의 그리스도가 찬란하게 빛을 발하던 순간이었다. 고난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자신이 겪고 있는 남편의 죽음이라는 그 고난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담담하게 저희는 받아들일 수가 있지? 내게 그만한 믿음이 있는가? 라고 질문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운명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후에, 몇 년 뒤에 1933년, 얼마 뒤도 아니네요. 한 15년 정도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42살에 쾰른에 있는 깔멜레에 에디트 스타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그 에디트 스타인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적인 행위가 나를 돕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환이 우리를 돕고 있다. 이에 동참하는 것이 내게 요청됐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당시에 에디트 슈타인이 겪고 있었던 현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즉, 그 나치의 등장 이후에 유대인들이 유럽 사회 내에서 고난의 한가운데로 밀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 에디트 슈타인도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므로 앞으로 내가 겪게 될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에디트 슈타인은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그 고난의 불가사의한 해석, 고난에 대한 상식을 거스르는 획기적인 다른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고난을 지켜보면서 에디트 슈타인이 비오 10세 당시의 교황에게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서 처음에는 먼저 직접 교황님을 아련하고 말씀을 전하고 싶었으나 평수녀가 가당치가 않은 거죠.
결국은 편지를 통해서 교황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매일 라디오를 통해서 대중을 폭격하고 있는 인종차별주의와 국가 권력이라는 이 우상은 우리에게 새로운 이단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종차별주의와 국가 권력의 횡포. 그것은 우리 시대의 새로운 우상이라는 거예요. 또한 유대 종족을 고발하고 유대인들을 수용소로 끌어가는 이 전쟁은 우리 주님과 성모님 또 사도들의 그 거룩한 인성을 더럽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님과 그 사도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죠. 그들의 인성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냐. 그들을 끌고 가는 것은 교회의 자녀로서, 저는 교회의 자녀로서 지금 독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교회가 침묵하고 있다는 것, 계속 침묵하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될 거다 라는 사실을 깊이 염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전쟁은 카톨릭 교회에 대해서도 유다교회에 대한 것보다 은밀하고, 이 전쟁은 카톨릭 교회에 대해서는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한 것보다는 더 은밀하고 덜 잔인한 모습처럼 보이고 있지만, 그리고 덜 조직적으로 카톨릭 교회를 압박하고 있지만, 오래지 않아서 어떤 카톨릭 신자들도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자유롭게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그 조짐이 보일 때 유대인들이 지금 붙잡혀가고 있으니 그들을 위해서 교회가 발언해달라, 뭔가 발언해달라라고 편지를 에디트 슈타인이 교황에게 보내게 되죠. 물론 비오 10세는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지 못했고요. 비오 11세에 와서 1937년 3월 14일 인종차별적인 나치즘에 반대하는 교서를 교황이 독일어로 작성은 했지만 선포하지는 않았어요. 그 대신에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교서만 같은 달 3월 19일에 선포하게 됩니다. 나치즘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공산주의를 비판한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치가 주장했던 게 공산주의 박멸이었거든요. 그 나치즘이 가장 격렬하게 비난하고 박해했던 그룹이 바로 유대인들, 또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 나치에 대한 승인과 다를 바 없다라고 사람들은 인정하게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다만 1942년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유대인들을 옹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1942년 7월 26일에 네덜란드 주교회의가 나치가 네덜란드를 점령하고 만행을 저지른 사실, 그리고 유대인들을 강제 수용소로 끌고 간 사실에 대해서 폭로하면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나치들은, 히틀러는 여기에 보복이라도 하듯이 네덜란드 출신의 유태인이 카톨릭 개종자, 유태인이지만 카톨릭으로 개종한 개종자 20명을 연행해서 아우슈비츠의 가스실로 보내버립니다. 그 가운데 바로 깔멜 수도자였던 에디트 슈타인과 그의 자매였던 로자 슈테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7월 26일의 주교회의 발표 이후에 거의 채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연행되어서 8월 2일 날 연행돼서 8월 9일 날 아우슈비츠 가스실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때 가스실로 들어가면서 로자가 에디트 슈타인이 당신의 동생인 로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서 가자. 우리는 우리 민족을 위하여 이 길을 가는 것이다. 내가 가스실로 들어가는 것은 그냥 우리 나라가 소멸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고난에 나 역시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그 에티투 슈타인은 나치에 의해서 희생당한 자로 남는 게 아니라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때, 희생될 때, 가스실로 들어갈 때 함께 고통받는 하느님의 자비의 일부로서 가스실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즉 내가 가스실로 가는 것은 하느님 자비에서부터 솟구쳐 나오는 신비적 일상을 사는 것이다. 그 삶의 연장이다 라고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고난에 관한 어떤 영감을 받을 때 뭐 빼놓을 수 없는 한 분이 있죠. 그게 시몬 베유죠. 시몬 베유는 그 영혼의 어두운 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고난, 우리가 겪어야 될 십자가, 이것을 불행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베유는 내 고통이 완화되고 사회적 특권을 얻는 것보다 고통을 겪는 것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돕는다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았던 태생적으로 공감 능력, 컴패션이죠. 이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사를 할 때에도 자기보다 다른 형제들이 더 무거운 짐을 들고 가면 그것을 참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더 무거운 짐을 나한테 얹어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삿짐을 나르는 거죠. 근데 이런 태도가 평생 지속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철학교사로 일을 하면서 공장지대에 살고 있는 노동자들과 그 스터디 그룹을 운영을 했죠. 그래서 자기 월급의 절반을 무조건 잘라서 그 노동자들에게 나눠주죠. 같이 책을 읽고, 우리가 그 얻고 있는 인류의 지혜는 나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 이들조차도 함께 나눠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결국은 그 노동자와의 어떤 노동자들과의 연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베이유는. 그래서 직접 노동자가 되어서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것을 살아보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공장에 들어가게 되죠. 공장 생활을 하면서 일기를 썼는데 어느 날 버스를 타게 돼요. 그래서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나 같은 여자 노예가, 거의 뭐 노동자들은 노예처럼 노동을 했으니까 노예라고 생각했어요. 나 같은 여자 노예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처럼 12그로센을 내고 버스를 타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건가? 참 놀랍다는 거야. 이건 뭐냐면 공장 생활을 했던 기간이 길지 않았어요. 근데 그 공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 완전히 다른 노동자와 똑같은 어떤 그 상태에 몰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미 나는 공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노예의 낙인이 내 몸에, 내 영혼에 찍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노예가 이렇게 친절한 대접을 받아도 좋은가? 이것을 노예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가 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공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내 몸과 영혼에 밀려 들어왔다. 내게는 항상 노예의 낙인이 찍혀 있었다. 그것은 로마인들이 가장 경멸하던 노예들, 로마인들이 그들이 경멸하던 노예들에게 그 불에 달군 쇠로 이마에 낙인을 찍었던 것과 같다. 그래서 나는 공장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늘 나 자신을 노예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이유는 공장 생활 이후에 그 농장에서도 일을 하게 되고요. 또 스페인 내란이 터졌을 때는 그 파시스트였던 프랑코
구테타군에 맞서서 인민전선의 편에 서서 반파시스트 운동에 참여를 하죠. 전사로서. 이 사진이 이제 그 인민전선에 참여하면서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그 두통에 시달렸었는데, 이 병약한 배우가 그 스페인 내란에 군인으로 참여하고 공장 노동자로 일하고 농장에서 잡부로 일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나치가 프랑스를 점령을 하자 영국 런던의 그 드골을 중심으로 망명 정부가 세워져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도 지금 프랑스에서 고통받고 있는 대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프랑스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리죠, 주변에서. 네 몸으로 불가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결국은 이 시몬 베일은 프랑스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받는 음식,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는 게 보잘 것이 없죠. 그리고 런던이나 영국으로 망명을 했던 사람들 역시 배급제에 의해서 아주 적은 음식을 먹고 살았어요. 베이우는 그들과 같은 수준에서 먹고자 했어요. 그래서 베이우가 34살인 거예요, 일찍. 그 와중에 죽게 되는데 그 사인이 영양실조였다 그래요. 그래서 베이우가 쓴 책에는 뭐 중력과 은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신을 기다리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책들을 보면 고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부족한 신앙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치료제, 초자연적 치료제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는 고난을 불가사의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고난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없다라고 느낄 정도로 하느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어두운 밤 속에서도 우리가 사랑하기를 계속할 때, 그 사랑의 끝점에서 그분이 나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 이것이 일종의 신비적 고난이에요. 고난이 갖고 있는 신비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위로할 수 없는 비통한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다면, 그 사랑이 나를 위로해 주지 않더라도, 그 사랑이 나를 위로해 주지 않더라도 빛으로 남을 수 있다면, 이 사랑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조차도 벙어리처럼 아무 말을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도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하느님은 내게 사랑으로 머물게 된다, 아니면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이 발생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통상적인 사랑을 넘어서는 사랑이기 때문에 은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베이는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보네포 얘기를 할 텐데요. 보네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하느님께 기대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하여, 아니면 뭔가 바라는 바가 있어서, 이런 거잖아요. 하느님께 기대하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느님께 기대하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돌아설 용의가 있을 때 비로소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시작한다 라고 보네포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인간은 하느님 없는 세상에서 하느님의 고난에 참여하여 그분과 함께 고통받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세상에서 하느님 없이도
하느님께서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고통받을 때 그 고통 안으로 들어갈 용의가 있을 때, 아니면 그 고통 안으로 들어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보네포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라이놀드 슈나이더라고 하는 사람은 위로가 없는 시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 이상 진지하지 못한 신앙을 갖는 것보다 마음에서 불타는 질문을 갖고 죽는 게 낫다. 마취되는 것보다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더 낫다.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께 질문하는 자, 이 세상에 대해서 질문하는 자, 내가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내 신앙이 신앙 맞아라고 질문하는 자, 그 질문 때문에 자기를 혼란 가운데 던져 둘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마취된 신앙, 아편을 맞은 사람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것보다 낫다. 여기서 우리가 그 얘기 하나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아니면 기쁜 일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당할 때 다 하느님 뜻이지, 이렇게 속편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군가 무슨 일을 당했대요. 다 하느님 뜻이겠지? 라고 속편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나를 넘어서 하느님 그분을 계속 사랑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이 얘기를 하다 보면 가끔 그 문정혜 신부님이 하신 말이 떠올라요. 그 문 신부님께서 가끔 그런 말씀 하세요. 나는 여태까지 대추리 싸움도 그렇고 제주 강정 마을 관련된 것도 그렇고 한 번도 그 저항운동을 하면서 승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긴 적이 없다는 거죠. 대추리 싸움은 노무현 정부 때 일이고, 강정은 뭐 이명박, 박근혜, 아무튼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승리 없는 투쟁을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싸움을 하고 있지만 그 싸움을 계속 하고 계시죠. 그분이 그 싸움을 계속 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 고난 속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내적인 확신이 없다면 불가능하겠죠. 당신 자신이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던 그분의 자비가,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나를 꽉 붙잡아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어둠 속에서도, 영혼의 어두운 밤 속에서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많은 그 환경 안에서도 그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